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30절에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계자씨를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자씨는 배춧가의 1, 2년생 식물로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으로 그 맛은 맵고 향기로워서 약재로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낙차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라고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 말씀과 같이 천국에 들어가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31절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계자씨 하나를 심은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기독교가 시작된 초대교회 사도 요한으로부터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다 회개하라라고 그랬죠.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메시아를 예배하러 왔다라고 합니다. 그 뒤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사역까지 모든 것을 놓고 보면 당시의 서기관과 유대인들과 또 장로들이 인정하고 싶어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동물들이 밥을 먹는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그런가 하면 목수의 아들로 성장을 했어요. 어느 날 그분이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해요. 그러면서 메시아래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은 이게 의아하게 생각했던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그들은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당시에 메시아라고 부를 수도 없는 상황, 두려워서.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래요. 아버지라고 칭하는 그를 참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했던 거죠. 그러던 끝에 결국에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요. 근데 메시아가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어요. 이런 메시아를 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이 믿겠어요?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온 지구의 3분의 1가량이 예수를 믿어요. 크리스찬이 되었단 말입니다. 아주 작은 계자씨 하나리 온 지구의 3분의 1이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의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은 아주 작고 미비했지만 오늘날 어마어마한 부흥성장 발전을 했죠. 그럼 대한민국을 살펴보니 세계 속에 가장 으뜸인 나라가 됐어요. 물론 한국 기독교 미흡하게 시작했어요. 오늘날 세계 속에 가장 믿음이 좋은 나라가 되었어요. 경제적 발전, 문화, 스포츠 어떤 면을 놓고도 세계 어느 나라와 견줘도 뒤떨어지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복받은 나라죠. 1832년 7월 25일경에 유대교 독일인 루터교 목사 칼 퀴첼라프, 그가 서양 최초로 한국에 온 선교사입니다. 퀴첼라프는 중국에서 선교활동 중에 조선 소식을 듣고 개인 자격으로 선교비를 어디 소속해서 받지 않고 자비로 한국을 들어왔어요. 그래서 동인도 회사 소속인 천동급 아머스티오의 의사 겸 통역사로 승선하여 한국을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황해도와 군산만을 돌아서 1832년 7월 25일 충청도 고대도에 도착하여 25일 정도 머물면서 서양 감자 심는 법, 포도 심는 법을 한국에 알려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한국에 머물면서 지방관과 이 필담을 나눴대요. 그래서 한국의 실정을 굉장히 구석구석의 내용들을 들을 수 있었던 거죠. 그가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그 짧은 시간에 한글도 어느 정도 깨우쳤나 봐요. 그래서 그가 선교 잡지에 한국을 알렸고 이어서 독일과 영어권에도 조선을 소개했대요. 그리고 자신이 독자적으로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해서 주었다고 합니다. 그가 한국에 그는 더 있고 싶어도 더 있을 수가 없었대요. 당시에 책봉국인 중국이 허락 없이는 통상을 금한다는 이런 조항이 있었는가 봐요. 국왕과 그 조정이 이렇게 체결해 놓은 게 있어갖고 그 뜻에 따라서 더 있고 싶어도 있지도 못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선교회에다가 뭐 이런 내용들을 알리고 19세기에는 세계가 유럽 쪽에서 우리 아시아를 식민지화 시키고 싶어서 열광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당시에는
그 국가적 차원에서도 움직였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아시아를 먹고 싶어 했나 봐요. 당시 유럽과 미국에서 민관이 가리지 않고 아시아를 개방시켜 이권을 선점하고자 하던 통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저놈을 서머노라는 미국인 선주 프리스턴은 조선을 미개국으로 그는 봤어요. 그리고 조선을 개항을 선점하여 한몫 잡을 생각을 하고요. 미국 정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단독으로 조선의 개항을 요구했죠. 그러니까 중국 텐진에 기항하였고요. 영국의 메더스 상사와 용선 계약을 체결하고 메더스 상사에 위탁된 채 조선을 왔어요. 그래서 1865년 9월에 영국 웨스트지 출신 개신교 목사인 토마스는 1차 조선 선교 여행을 하며 성경책을 나눠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조선 당국에 적발되어서 추방당했던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듬해인 1866년에 프랑스에서 프랑스 신부들이 고종 황제 때 한국을 식민지화 시키려는 것을 그때 당시 흥선대원군이 강력한 척화련을 펼쳐가지고 프랑스 신부를 학살하는 이런 사건까지 벌어졌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자국의 신부들이 죽자 프랑스에서는 해군 그 모함을 몰고 한국에 이제 들어오려고 했어요. 근데 그 추방당했던 토마스가 이 배에 통역사로 참여해서 한국에 들어오고 싶었던 거예요. 그는 순수하게 한국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한국에 들어오질 않고 당시 그 제독이 로즈 제독이 이끄는 프랑스 함대는 조선이 아니라 베트남에서 당시에 난이 일어났대요. 반란이 일어나니까 베트남으로 그 배가 가게 되고 한국을 못 오게 됐어요. 그러자 그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을 오고 싶었는데 결국에 한국을 오지 못할 상황이 되고 있던 차에 미국의 상선인 제네럴 서머노가 조선에 간다는 정보를 들었어요. 그 정보를 듣고 자기가 통역을 하겠다. 그래서 한국을 이제 조선에 오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네럴 서머노의 본인이 이제 통역사로 같이 타게 됩니다. 그래서 1866년 7월 25일 평안도 용안영 주영포 그 앞바다에 이제 도착을 해요. 도착을 해갖고 평양부까지 올라와서 관민들에게 통상을 맺자고 수교를 맺자고 그래요. 근데 이제 평양 그 쪽에서는 우리는 너희하고 수교를 맺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감정을 갖고 만경대 한사정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약탈을 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제네럴 서머노의 식량이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조선 사람들은 당시에 정이 많잖아요. 지금도 정이 많듯이. 그래서 뭐 고기도 갖다 주고 쌀도 갖다 주고 이렇게 식량을 줬나 봐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장마가 오니까 물이 불어나니까 그들이 대동강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됐나 봐요. 그래서 그 배를 몰고 대동강에 거슬러 올라가서 약탈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여기서 제네럴 서머노 사건 미국에서 그 정부에서 온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민간이 독자적으로 벌어진 사건인데 당시 미국에서는 이런 그 해적의 행위를 하면 그 사형에 처하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서머노 이들은 우리 한국을 그 민간인 자격으로 와서 한국을 지배하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런 상황이 발생되니까 조선군이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이제 포격을 했지만 우리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을 때 이 포가 거리가 거기까지 안 나갔나 봐요. 그들은 그 포로 쏘니까 우리 그 땅에까지 오는데 우리는 가지고 있는 포로 쏘니까 거기까지 가지 못했어요. 근데 그들이 쏜 포에 맞아서 우리 이제 포졸들이 죽고 그걸 구경하고 있었던 이제 백성들이 죽은 거예요. 이걸 보니 당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와가지고 난데없이 상호 교류를 하자고 해서 안 한다고 그러니까 포를 쏘고 장악을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보고 있었던 국민들이 이제 일어선 것이죠. 당시에 이제 포졸들도 같이 다 이제 일어선 거죠. 일을 치르려고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감사가 박규수라는 그 감사였는가 봐요. 그래서 그가 이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냥 돌아가라. 우리는 너희하고 수교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서 중군 이현익을 그 배에다 보냈어요. 가서 이제 잘 타협을 해서 돌아가게 하고 와라 그랬더니 이현익을 지네가 볼모로 잡아버린 거예요. 잡아놓고 쌀 5,000톤 그리고 뭐 금
은, 인삼 이런 걸 주면 내보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군에 납치된 것을 본 이제 군졸들도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백성들도 이제 노하고 이제 배를 포기하고 배를 어떻게 하려고 이제 했나 봐요. 당시에 그 퇴역한 장교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조각배로 중군 이연익 부하들을 구하러 갑니다. 이제 박충권이 가져간 그 나무 배에 이연익이 뛰어내려가지고 그 탈출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부하들은 뛰어내리다가 죽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익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이 이제 화가 난 거죠.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 차에 지금 이런 과정 속에 동강에 물이 빠졌죠. 물이 빠지니까 이제 배가 오도 가도 이제 모든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때 박충규가 밤중에 목선에다가 벼에다 기름을 뿌려가지고 그걸 이제 타고 들어가서 배에다가 불을 질러요. 그래서 이제 그 배를 함몰시키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몇몇 사람들은 이제 헤엄쳐서 도망 나오고 여기에 이제 뭐 한 5명 정도 그 서양인들이 있었고 나머지 선원 19명이 있었는데 동양인, 중국인, 말레이시아인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봐요. 근데 당시에 우리는 그 중국이 우리를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 중국 사람이 있어서 이제 죽이기는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죽이지 않고 싶어 했는데 박충권은 너무 민심이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잡아다가 백성들이 죽였어요. 여기서 사실 이제 토마스 선교사는 그들과 같은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그 선교를 하고 싶어서 왔다가 결국에 죽음을 당하죠. 그래서 한국의 최초의 순교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 이 기독교의 역사도 퀴칠라프하고 이 토마스 선교가 이제 들어와서 토마스 선교는 죽어가면서까지 박충권한테 성경책을 줬다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복음이 심겨지고 결국 이제 뭐 평양에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이쪽 서울을 거쳐서 경성을 거쳐서 뭐 분산을 거쳐서 이렇게 뭐 장흥으로 백길, 당시에는 그 빨리 다닐 수 있는 길이 백길이었잖아요. 그래서 백길 닿는 곳이 가장 먼저 복음이 전해졌죠. 근데 한국이 세계 속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나라가 됐잖아요. 그리고 세계 속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이런 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듯 당시에 예수님께서도 그 작은 자로 그분이 보잘것없는 세계에서 가장 적은 지역의 한쪽에 있는 그 팔레스틴이라는 그 나라에서 태어나 예루살렘이란 적은 나라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겨자씨만한 이 작은 게 오늘날 세계에 퍼졌듯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120문도 12명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오늘날 인구 3분의 1이 믿을 수 있게 된 이 놀라운 사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 정도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은 예수를 아직도 믿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냈어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자식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메시아니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런 이적과 기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그건 이적과 기적은 그런갑다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저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대요. 하나님 일을 알 수가 없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임이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늘 예배드린 것도 그들은 어리석은 일로 생각해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었고 120문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작게 보일지언정 우리는 작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작은 자로 보아주시지 않아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 땅을 변화시키러 온 사람이지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자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시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가 움직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에 대해서 고마울 줄 몰라요. 우리가 감사와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져요. 오늘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또한 오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이 자체가 감사잖아요. 내가 가정이 있다는 게 감사해요. 내가 두 다리 뻗고 잠잘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감사해요. 내 주변에 내 형제가 있다는 것도 감사해요. 모든 게 감사잖아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바라보면 모든 게 다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불평불만으로 바라보면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살아? 내가 뭘 잘해서? 최근에 벌어진 사건과 같이 스스로 자기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그냥 무자비한 묻지마 살인사건까지 벌어지잖아요. 그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이 없고 은혜를 모르고 내 스스로 나를 비하하면 그 사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자고요. 내 계획도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움직였을 때 행복을 느껴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간 자가 행복해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잘났다고, 세상에 위대하다고, 나 스스로 잘났다고요? 나 스스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요?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우리 장로교는 예정론 속에서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만들어간다, 내가 뭘 한다, 물론 나의 노력이 필요해요. 구원받은 자는 구원에 걸맞는 행실이 따라야 되죠. 당연한 거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내가 내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에요. 나는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생명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진리를 사랑해야 돼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진리를 볼 수가 없어요. 왜? 진리는 겨자씨만 하거든요. 그래서 진리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정말 자세히 보고 한마디도 빠지지 않고 잘 들었을 때, 이때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리는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아도 보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겨자씨는 작아서요, 아무리 진리를 들어도요, 우리가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진리는 알 수가 없어요. 모든 초점을 진리에다가 맞추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져요. 그리고 진리는 긍정적인 사람에게만 그 진리를 볼 수 있대요. 부정적인 사람 또는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요, 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대요.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싶으면요, 긍정적이어야 돼요. 매사에 모든 걸 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전 사람들을 만날 때 제일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같이 있는 시간이 힘들어요. 그래서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볼 수 있다. 사랑이 뭐예요? 유행가에도 사랑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 사랑한대요. 그런데 줘본 거 있어요? 내 것 아까워서 못 주잖아요. 교회에다가 뭐 베푼 거 있어요? 없잖아요. 내 거 아까워서 못 해요. 이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요, 나눔이에요. 주는 거예요. 그럼 자, 은혜는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것 자체가 사실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수십 년간 돌을 닦은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영생이라는 진리를 깨달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잖아요. 이게 진리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은 싼 값으로 그저 진리를 깨달았던 것이란 말이에요. 진리를 깨달은 여러분, 예수 믿어서 진리 깨달으신 거예요. 수십 년간 돌을 닦아도 못 깨닫는 영생을 깨달으신 거잖아요. 은혜란 바로 그거예요. 예수를 믿은 것 자체가 은혜예요. 예수를 그저 믿어서 은혜를 깨달은 것 자체가, 영생을
받은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래서 매사에 우리는 감사하고 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우리는 살아가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긍휼한 마음은요, 기본적으로 사랑한 마음이 없으면 긍휼을 베풀 수가 없어요. 긍휼은 다시 얘기해서 안쓰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의 모난 점을 보면 아유 원래 저 사람은 저래, 아유 좀 이거보다는 안쓰러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야 돼요. 안쓰럽다는 생각, 사랑으로. 동정을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안쓰러운 생각을 갖고 그에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칠 수 있게, 직선적으로가 아니고 간접적으로 차 마시고 식사 대접하고 가까워지면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간접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긍휼이에요. 그 긍휼을 우리는 베풀어야 돼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진리니까. 이어서 긍휼을 베풀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낸다고 하면서 나타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깨달은 것 자체가 축복이고요. 진리를 깨달은 자는 깨달은 대로 행실로 나타내라고 해요. 우리는 행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행실은 그렇지 못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그 복음이 전해져요?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나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 세상 사람보다 못했을 때 예수의 복음을 가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보다도 더 내 것 찾고 내 이익 찾고 그걸 보고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적당히 나누고 베풀고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더 섬김받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진리를 깨닫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요, 못 깨달은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못 깨달은 사람과 똑같은 것이죠, 뭐. 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나누지 않고 베풀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천국 간다고요? 절대요. 부자가 천국에 가려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 것만큼 어렵다고 그랬어요. 우리한테 이미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가치 있는 곳에 나눔이 있어야죠. 33절에 보니까 누룩에 대해서 나와요. 누룩이 오늘날로만 하면 이스트예요, 이스트. 이 이스트는 술을 만들 때 넣어서 부풀어 오르게 하죠. 발효를 시켜주는 음식이죠. 그러면 우리가 빵에도 이스트가 들어가죠. 중동 지역에는 그들 주식이 보리떡이잖아요. 그래서 보리떡에 이스트를 넣는 것이죠.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어 오르게 해서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룩이 없는 빵은 중동 지역에서 먹지 않아요. 단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날이 있죠. 무교절. 그 무교절을 제외하고는요, 다 이스트를 넣어서 이렇게 빵을 만들어서 먹어요. 이스트를 안 넣으면 부서져 버린대요, 구우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하셨어요. 오늘 말씀과 같이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고 그 위에 새들이 와서 앉고 그늘에 짐승들이 쉴 수 있는 그 정도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래요. 이게 복음이래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를 믿고자 하고 여러분들을 보고 나도 구원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든다 이거죠. 이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고대 로마 비인간적인 검투시합을 없앤 것도요, 기독교인이었어요. 흑인 노예제들을 피도시킨 원인자도 영국의 윌리엄 월버포스라는 기독교인이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3.1운동 선교사들이 뒤에서 함께했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섰어요. 민주주의,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기틀도 누가 만들었냐? 기독교가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기독교가 가는 곳은 선한 영향력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래. 그러면 내가 가서 사는 곳은 내가 가는 내 주위에는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가는 곳에 변화가 일어나 있는데 내가 가는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요, 내가 온전한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 교회를 세웠어, 어디에다가. 그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엔가 가서 20년, 30년 살았어요. 살았는데 그 주위에 가서 내 영향력이 없으면 어딜 가든 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선한 영향력이요. 악한 영향력이 아니고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어야 돼요. 펼쳐나가야 돼요. 그래서 나를 보고
예수를 믿고 싶다. 나를 보고 구원받고 싶다. 나를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고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내 삶이 복음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부터 우리는 가정에서 내가 누룩이 돼야 돼요. 가정에서 겨자씨가 돼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근데 가정에서부터 이걸 해가지 않아요. 교회 나올 때 참 경건해요. 근데 집에서는 화내고 이런 모습을 보여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 자녀들이 교회 나오겠어요? 예수 믿겠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한 주는 진리를 깨달은 자로서의 삶을 펼치는 거예요.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역할이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그런 역할들이 모여서 교회에 오면 그 역할들이 교회의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영향력, 가정의 영향력을 못 미친다고 보면 이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아주 작은 일에 봉사하는, 작은 일에 협력하는, 작은 일에 나눔을 베풀고 이런 삶이 내가 복을 받는 삶이에요.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싫어도 복을 주신다고요. 글을 들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역사할 수밖에 없고요. 이번 주부터는 작은 일에 실천하고 작은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일에 풍요로운 마음으로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